말씀을 통해 인생의 광야로 들어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인생의 광야길에 들어선 분들도 계시고, 또 광야길을 지나가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느 정도 광야길 힘들었지만 잘 이겨내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공학이나 처세술, 그리고 또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은 한결같이 인생을 산에 오르는, 등산하는, 산에 오르는 그런 비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그 지글러 리더십에 관한 이 지그 지글러의 책 중에 정상에서 만나십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상에 오를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많은 책들은 산에 오르는 법, 성공하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비결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죠. 성경은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을까?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죠. 성경은 어떻게 하면 광야의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이 광야의 길과 같은, 이 사막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버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20대에서 30대 사이에는 인생이 마치 산에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죠. 그러나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50대 중반이 되고 60대가 되면은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50대 넘으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정상을 위해 오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내가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경험들을 40대, 50대, 저도 이제 50대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 내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근래 저희 형님들을 만나서 3시간 동안 함께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이야기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더 높은 자리를 오르고 이런 것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살아남고 또 어떻게 하면 버텨가면서 좀 늦게 은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과 같죠. 산에 오르는 것,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버텨가는,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지금 별로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높은 산,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높은 산에 오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뭐 어떤 것들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다 고만고만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별로 이렇게 성취한 게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인생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면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열심히 잘 통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산에 오르는 것과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산은 오르다가 힘들면 되돌아 내려올 수가 있어요. 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등산하다가 다리를 다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나 못 올라가겠다, 내려올 수 있지만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더 깊숙이 광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진희 목사님 책 중에 광야를 읽다라는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여러 챕터들이 있는데 그 챕터 가운데 이런 챕터가 있어요. 광야에서는 로프가 아닌 낙타를 사라. 광야에서는 로프가 아닌 낙타를 사라. 우리가 산에 오르면 로프를 사야죠. 그러나 우리 인생길은 광야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로프를 사서는 안 되고 우리가 낙타를 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낙타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짐을 대신 실어주는, 광야 같은 길은 너무 끝도 없는 길이기 때문에 내 짐을 내 스스로 짊어지고 끝까지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낙타는 무엇입니까? 짐을 싣기 위해 사실 살아가는 존재죠. 어떤 의미에서 사막에 있어서는 낙타에게 짐을 넘겨줄 수 있는, 광야길에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길 수 있는 어떤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말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짐을 대실 져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그 짐을 대실 져줄 대상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순행할 수 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성도들의 삶을 광야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인생을 광야길이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왜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길로 표현하고 있는지,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향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길에서 비롯되었던 거예요. 성도들의 길은 광야길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 광야길로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인도하신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많은 길들이 있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지금 현재 광야의 길에 접어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광야의 길에서 너무 힘들어서 버티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빠른 길이 있는데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좀 더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첫 번째 이유, 그것은 그 길이 좀 돌아가는 길이지만 종국에는 유익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빠른 길은 아니지만 그 길로 가야 너의 어떤 영혼에 있어서, 너의 신앙의 믿음에 있어서 유익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주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17절에서 18절, 우리 스크린 보고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블레셋 땅의 길은 가깝지만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블레셋 해안도로예요. 여러분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해안도로 보세요. 남쪽 길, 파란 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도로 갔던 굉장히 먼 길이었어요. 그러나 더 가까운 길은 분홍 위의 길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 길로 가면은 실제 걸어가면 4일 정도 걸려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에는 누가 있습니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 정말 이 호전적인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가게 되면, 짧은 길이지만 그곳에 가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은요, 일단 전쟁을 할 줄 몰라요. 대열을 갖춰라 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사람들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내가 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짧지만 그 길로 가게 되면 다 전쟁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멀기는 하지만, 이게 광야의 길이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짧은 길이 있죠. 더 빨리 가기를 원하죠. 우리 모두도, 저도 자녀들이 있지만 빨리빨리 대학에 가고 직장 생활하고 빨리 결혼하고 이러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스케줄은 우리의 스케줄과 다를 수 있어요. 좀 더 느리게, 이 느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유익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1차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다 전쟁 이야기잖아요.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비전도 주시고 꿈을 주실 때 우리가 아무런 노력이 없이 그냥 딱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전쟁도 준비하고 여러 물자도 준비하고 우리도 훈련을 해서 가나안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심은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전쟁을 치르도록 우리가 정말 갈고 닦은 그런 어떤 훈련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어떤 일들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광야길로 인도하신다. 가나안 전쟁의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우회하도록 이끄신 것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 이 자리 가운데 원치는 않았지만 광야의 길로 들어가게 된 그런 성도들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정말 깊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로,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그냥 부도가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어떤 광야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 나 혼자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들도 다 광야가 있으세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광야를 거쳐오기도 하시고 때로는 지금 말은 못하지만 너무 힘든 그런 상황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저녁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분들은 특징들이 있으세요. 예배에 오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그냥 가세요. 광야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슬픔을 어느 누구도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광야의 어떤 그 경험을 담은 책이 하나 있어요. 광야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한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 목사님은 존 맥스웰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 리더십 강의도 하시고 정말 잘 나가는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강의를 하고 딱 앉았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부르고 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심장 발작이 나타난 것입니다. 더 이상 강의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복잡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어느 순간 갑자기 강의를 하다 쓰러질 수가 있다, 이런 어떤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잘 나가가지고 광야가 있는 줄도 몰랐대요. 인생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계속 성공가도만 달려왔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 광야의 길에 자기가 보지 못했었던 수많은 사람들, 어려움에 형편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강의가 바뀌었다고 해요. 지금이야 막 성공 이렇게 막 계속 강의를 하다가 성공이 아닌 가족을 생각하고 정말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리더십의 관계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 광야의 시절이 그에게는 큰 유익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절을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광야의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 이렇게 버티도록 하고 계신다. 우리가 인내하면 반드시 선한 길로, 더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 길이 연단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아니고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훈련의 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광야의 길이 아니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20절에서 21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숫곳은 말 그대로 히브리어 말로 양의 우리라는 뜻이에요. 가축이 있는 푸른 풀밭과 같은 그런 곳을 떠나서 이제 에담 그러니까 광야 끝 에담. 이 에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요새라는 뜻이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은 막 벽돌로 지어진 그런 요새를 우리가 딱 기억하지만 당시의 요새는 다 동굴이에요. 말 그대로 진정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이끄셨다. 왜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단 광야는 없는 게 너무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무슨 석류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딱 들어설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내가 손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이 광야에 들어서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추수를 할 수도 없고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추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인을 스스로 이렇게 경계하지 않으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때로는 정말 혹독하고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할 그런 시기일 때에 굳이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고 너희가 이것을 그 연단의 과정으로 이렇게 치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한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갖가지 시험과 시련으로 백성을 연단시키셔서 가나안을 상속받을 수 있을 만한 성숙한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연단시키고자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아니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연단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입성, 그러니까 그 광야의 길을 이미 지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정말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충분히 훈련된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광야의 길에 연단받을 때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돌덩이 하나 다비드상 만들었을 때 아마 돌덩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낼지 내가 모르지만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사실입니다. 돌덩어리는 모르는 거죠. 자기 자신이 다비드상이 될 줄을. 지금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빨리 이 고난의 여정이, 이 고통, 이 광야의 여정이 빨리 끝나기를 어느 누구나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조각하고 계실 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불평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잘 인내하고 우리 모두도 연단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 우리 모두는 다 가나안이 다를 수는 있어요. 영적 가나안 말고요. 우리가 정말 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그곳에 세울 때까지 우리를 참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연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찬송가 384장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 중에 저는 2절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길로 몰아내신다. 내 갈 길 다가도록. 광야의 길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2절 찬송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광야에 들어서셨다면 이 찬양을 꼭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신다. 나를 연단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광야 길,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마지막 이유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낮과 밤에 떠나지 아니했다. 성경은 말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이것이 자연현상일 것이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의 불이 낮에는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이견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광야의 길을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 이러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광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한 사실은 430년간의 노예 생활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드는, 여러분 430년 노예 생활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지치야 뭐 이야기를 하지만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430년 노예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곡해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정말 의지할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폭을 넓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신앙 훈련의 산 교육장으로 광야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백성으로 그 기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광야에서 더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오경 다 광야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이기도 해요. 만나를 먹여주시기 위해,
세상의 어떤 만나가 아니라, 세상의 떡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떡은 무엇입니까? 처세술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들, 그것만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임을,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 광야가 필요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 읽다가 광야에 들어가면 성경이 해석되기 시작돼요.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예요. 이 미드바르는 드바르에서 나왔어요. 이 드바르라는 단어는 말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광야에 우리를 몰아가신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제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의 길로 접어들었거나 그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청각 말이죠.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청각을 넓혀야 된다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확성기처럼 들려주시는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광야를 넉넉하게 이겨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적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 음성을 들었을까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우리가 광야 가운데 놓여 있으면 청각을 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광야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적용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이고 평생 광야의 길을 우리가 능히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더 깊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의 길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잘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세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정말 중요한 말씀.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없나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곤고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인생으로 고행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를 싫어해서 이런 고통을 주는가? 절대 아닙니다. 본심이 아니시다. 꼭 기억하시고 이 광야 같은 이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허락하신 세 가지 이유, 다른 설교 내용 다 잊어버렸더라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 그 길이 유익한 길이었기 때문에. 종국에는 유익한, 가나안을 가는 길에 유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 길은 연단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백성, 그 입성에 부족함 없는 백성 만들고 연단을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이 광야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에 놓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광야의 길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넉넉하게 잘 통과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이렇게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고 있지만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 인생을 광야의 길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광야의 길을 우리가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이를 수 있는지, 성경은 그것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 지난주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그 길이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그 해안길로 올라가면 전쟁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광야길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연단을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노예 생활 430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노예 근성을 잊지 않은 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단을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직접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그 이전은 동일한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안 되죠. 광야길이 힘들고 현재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러나 같은 이유입니다. 그것이 돌아가는 길일 수 있지만 종국에는 유익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숙한 인격을 만들고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지 광야가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자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잊지 말고 그 내용을 기초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연결해서 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읽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시편 23편의 이미지, 이런 그림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달력에도 이렇게 딱 붙여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이런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는 떠오릅니다. 푸른 풀밭에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이 있고, 또 옆에는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있고 평화로운, 그리고 또 다친 양을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안으시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시편 23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죠.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서 시편 23편은 부르는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황량하고 삭막하기만 했던 광야에서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23편입니다. 잔잔하고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다윗이 목동 생활에 그가 경험했던 목자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양들은 뜨거운 태양볕을 피하기 위한 그늘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양들이 있었던 그런 광야입니다. 때로는 험한 산길을 오르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기도 한 생명의 위협이 곳곳에 있는 그런 광야에서 사는 양들. 시편 23편의 현실은 이런 그림이죠. 이게 시편 23편의 실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요들송을 부르면서 양을 치는 스위스의 양치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황량한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위험한 그런 골짜기에 양들을 치러 갈 때 목자처럼 졸지 않고 붙드는 그런 양치기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마치 양들이 광야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생존해서 결국 저녁에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하면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가 푸른 초원 말이죠. 스위스, 미국 말하면 캔사스 시티 같은 그런 푸른 초원이 쫙 깔려있는 그런 곳에 산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광야의 길에 살고 있어요. 위험 요소가 천만하고 그늘이 없고 쉴 곳이 없는 그런 곳에 인생의 광야길에 접어든 우리 모두에게 시편 23편은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광야의 길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 첫 번째는 목자와 동행해야 한다. 그래야 광야 길을 통과할 수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을 때 광야에서의 삶조차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이끌어 주실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게 아니라 양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양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것은 다윗이 처음으로 사용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원래는 야곱으로부터 사용을 했죠. 야곱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거느렸잖아요. 그래서 목자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하지만 유목사회였던 이 이스라엘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목자, 우리의 신은 목자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목자의 비유에 담긴 아주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인도와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관계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순종의 관계, 우리 모두는 목자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관계임을 내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이스라엘 40년 광야 이 시간 동안에 당신이 목자임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광야길에도 적용할 수 있고 다윗의 인생길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우리와 같은 우리 모든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이런 구절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실제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광야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세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풀 한 폭이 아무것도 물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 보신 적 있나요? 양, 이런 양, 제가 재밌는 양을 양과 같은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양들은 기본적으로 광야에서 삽니다. 여러분, 양들이 우리가 지금이야 목축업을 하는 무슨 푸른 풀밭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양은 광야에서 사는 동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양은 하나도 없어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양입니다. 자기가 먹는 꼴도 스스로 찾아낼 수가 없는 게 양이에요. 길도 못 찾고 시력도 약하고 다른 동물들과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심지어 사자가 와도 도망칠 줄 모르는, 여러분 양들 다리 보셨습니까? 다리가 숏다리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사자가 그냥 한 걸음에 먹여 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양들이다. 근데 그 양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광야에 들어간 양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인간이 돌봐주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졌을 동물, 양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돌봐줬기 때문에 양들이 지금까지 양털 필요하고 양고기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래 보호해서 양들이 살아있지, 실제는 그냥 다 먹여 죽었을 그 동물들이 양이라는 것이죠. 양에게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문제 없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목자 때문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양들은 그래요. 목자가 100%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는 도망치지도 못하고 꼴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지만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은 그래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와 동행함이 필요해요. 목자가 없으면 절대 우리는 가나안에 혼자 이룰 수 없어요. 혼자 신행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괜찮다고, 교회 나가지 않아도 좋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필요한 게 우리 인생의 광야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들이 목자와 동행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많은 의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목자와 동행한다라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리 갔다, 목자의 원하는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예요. 기억하시죠?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바르, 말씀, 입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우리 모두가 광야를 통과하려면 목자의 음성이 필요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곳이 위험한 곳인지, 어느 곳으로 가야 가나안에 이룰 수 있는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곳,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곳, 그래야 통과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의 삶을 보여주는, 그 시작하는 민수기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민수기 1장 1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바르, 말씀하여 이르시되. 광야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그의 음성을 들려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절대 위험한 광야의 길을 통과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역을 얻어서 갈 수 있는 길, 이게 바로 광야의 길이에요. 목자의 음성이 없이는, 목자의 동행이 없이는 결코 통과할 수 없는 길이 광야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목자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두 번째 비결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 꼴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쉼터가 있는지,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인지 목자를 통해서 방향이 필요해요. 목자의 인도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2절에 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오늘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이 두 번씩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 광야, 이 시편 23편 광야를 배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의 구절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푸른 풀밭, 이 네오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잔디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녹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네오트라는 단어는 사막의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진 곳을 말해요. 거처를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휴식처를 말해요.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는가? 그늘로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쉴 만한 곳, 그곳으로. 여러분, 또한 쉴 만한 물가, 에누호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광야의 의미를 생각하다면 어떤 시냇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이 양재천 같은 시냇물을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쉴 만한 물가는 오아시스를 말해요. 광야에서 잠깐 만나는 그런 잔잔한 오아시스를 의미해요. 여러분, 오늘 또 이어지는 이 의의 길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의의 길로 인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올바른 길, 뭔가 윤리적인 길, 이런 길을 생각하죠. 그러나 절대 그렇죠. 양들이 다니기에 안전한 길을 말해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런 표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들은 목자의 인도가 없이는 절대 휴식처에 갈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얻을 수도 없고, 오아시스, 위험한 곳, 이것을 피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가 필수적이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은 강조해줘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광야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경력이 쌓이고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연수가 차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영적인 여정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자 없이는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갈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해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보면은 세 번째 챕터에 나침판이라는 챕터 이야기가 등장해요. 나침판, 무엇을 보여줍니까? 방향이죠. 그래서 이 책은 말이에요. 방향만 정확하면 광야도 두렵지 않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방향, 이곳으로 끝까지 가게 되면은 광야를 통과할, 사막을 통과할 수 있으면 그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다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양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양의 약점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양들은 어디로 갈 줄을 몰라요. 양들은 시력도 약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광야를 접어든 것도 힘든 게 양이에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방향 감각도 없어요. 그럼 나침반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가 없으면 절대 광야를 통과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잘 왔는지 몰라요. 지금 목자를 놓치면 우리는 딴 길로 가게 될 거예요. 북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야 말이죠, 가나안이 이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목자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오늘 말씀 세 가지죠. 세 가지. 그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광야길에 우리가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첫째, 푸른 풀밭이요. 여기서 말하는 푸른 풀밭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휴식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일단 뜨거운 광야에서는 그늘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나무를 찾기가 힘들어요. 겨우 찾았다 하더라도 1m도 안 되는 나무예요. 여러분, 로뎀나무, 여러분, 엘리야가 광야길에서 힘들었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지 않았습니까? 이게 로뎀나무예요. 1m도 안 돼요. 우리가 나무 생각하면 우리 막 소나무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생각하죠. 그러나 광야에서의 나무는 1m도 안 돼요. 정말 작은 곳에서 쉬었어요. 작은 상황이지만 이 그늘이 엘리야를 살게 했단 말이죠. 그곳으로 인도한다, 성경은. 여러분, 좀 더 큰 것은 에셀나무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그 상수리나무 그 옆에 에셀나무를 심은 거기에 길게 살기 위해서. 에셀나무가 크지도 않아요. 저 정도 됩니다. 4-5m 정도. 우리 나무들로 비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너무너무 지쳐 힘든 이런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나 실제 이 광야에서 가장 쉴 만한, 가장 넓은 곳은 동굴이에요. 동굴, 정말 피난처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양들을 몰고 목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실 동굴로 가는 거예요. 쉴 만한 곳, 그늘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게 에셀나무든 무슨 로뎀나무든 동굴이든 그게 크든 작든,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쉴 수 있는 공간, 이 광야길을 갈 때 통과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곳, 저는 그곳을 교회라고 믿어요. 그 교회가 크든 중간이든 작든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정말 그늘이 되어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인생의 광야길에 우리는 교회를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쉼을 얻고 다시 광야길을 내일부터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쉴 만한 물가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영적 생수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시내 광야에는 450개의 오아시스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 출애굽의 어떤 그 과정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 섰던 그 포인트들 있잖아요. 이 포인트들을 다 찾아보면은 전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우물. 물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멈춰 서서 쉬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도 우리에게 생수가 필요해요. 생수. 우리가 목을 축이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광야길로 가면, 사막에 가면 낙타를 데리고 가는 겁니까? 낙타 등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수는 예배라고 믿어요.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아니 우리가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영적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어떤 장소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생수를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켜야 될 수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반드시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들렀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오아시스, 내가 지금 멈춰선 이 오아시스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물을 마시고 충분히 마시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충분히 하나님의 영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많이 바쁘시죠? 그렇죠. 많이 바쁘시고 예배 끝나면 막 어디도 가셔야 되고, 여러분 시간을 잘 규모 있게 사용하셔야 돼요. 주일만큼은. 주일은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이 하루를 충만하게 그렇게 쉬어야만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수 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의의 길. 이 길은 안전한 길을 의미해요. 양들은 하루 종일 가파른 산등성에 오르다가 잘못 삐끗, 숏다리라고 했죠. 문제가 생기면 밑으로 떨어져요. 실제 양들은 광야에서 많이 죽는데요. 삐끗해가지고 양들이 막 밀리다가 앞에 양들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목자는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그재그 형태로 나 있는 의의 길, 안전한 길이죠. 양들이 거리를 좀 떨어져 놓고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목자는 그 길로 인도한다. 이 안전한 길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저는 말씀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시편 109편 105절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으면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비추는 빛,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길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쉬어야 되는 거, 먹어야 될 생수, 그리고 또 바른 길, 그 길로 가야 때 우리 모두가 광야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려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목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광야와 같은 어두운 골짜기가 있는 길, 해로운 짐승들이 도사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 보호하심이 없으면 통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의 4절에서 5절 스크린 보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들 또 광야를 생각하면서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인가?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어두움을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을 의미해요. 그 지역으로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5절 말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여러분 양들이 하루 종일 험한 길을 가다가 옆에 어떤 나무에 찌고 다리 상처가 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목자는 기름을 가지고 와서 그 아픈 상처를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다. 목자의 어떤 치료, 보호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등장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용도예요.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는 용도예요. 방어하는 용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목자, 광야의 목자들 보면은요, 막대기가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딱 칼처럼 차 있고, 하나는 들고 있죠. 하나는 인도하는 것, 하나는 방어용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주의 지팡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사막에 들어갈 때 보통 이제 사막에 들어가면은 꼭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이드는 안내를 한다고 하면, 첫째는 낙타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가이드, 인도자죠. 광야에는 지도도 없고 길이 없기 때문에 가이드가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 베두인들이 살잖아요. 베두인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면 그 사람들 딱 한마디 던진대요. 내가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예? 길인 거예요. 우리 광야 인생길의 가이드는 누구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 길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세요. 막대기 하나 딱 드시고 말이죠. 지팡이 드시고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40년이나 걸렸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다른 어떤 의미로 보자면 40년이 걸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곳으로 가면 더 느려질 것 같은데, 구름 기둥이 거기로 인도한단 말이죠. 아침에 딱 눈을 떠서 보니 구름 기둥이 여기로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좀 늦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보니 불 기둥이 맞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 것 같아도 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목자 되신 주님이 시력이 약하고 방향 감각이 없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좀 늦어도 그곳이 맞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팡이를 드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막대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목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양들을 사자나 곰, 늑대와 그리고 이리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병이 걸리고 정말 아파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다 필요 없어요. 나밖에 생각 안 나요. 나밖에. 저희 어머니가 크게 아프셨을 때 제가 느꼈어요. 너무 아프시면 자식들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해도 아파서 병실에 누워 있어도 부모님은 좁니다. 피곤하면 주무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주무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가끔 저희 아이들이 아빠 너무 코 고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코도 안 고신다. 내가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붙드는 거야.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이 광야길을 통과하기 위해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아침에 이곳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 잘 뜨셨습니까? 지난 밤에도 많은 분들 돌아가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광야 어디쯤 와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광야에 막 접어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홍해 앞에 너무나 큰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엘림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는. 어떤 분은 시내산에, 어떤 분은 가데스 바네아에, 그리고 어떤 분은 광야를 다 지나서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느보산에, 거기에서 올라 내 인생의 마지막 저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누구든 상관없어요. 누구든 다 포함돼요.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목자와 동행.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목자의 인도. 휴식과 어떤 생수와 그리고 안전한 길은 목자만이 알아요. 목자를 붙들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목자의 보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만이 광야길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목자와 온전하게 동행하셔서 인생의 광야길을 넉넉하게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한 달 광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 주제로 인생의 광야에서 나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C.S. 루이스라는 교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인간에게 고난이 있어야만 합니까?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하죠. 이제 이에 대해서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이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교만한 인간은 고난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심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양과 같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력이 약하고 방향 감각이 없고 정말 도망치지도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목자를 광야에서 허락하셔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에 들어가 있고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광야는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광야는 나와야 돼요. 광야에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광야길이 길어질수록 우리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버거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광야의 기간은 줄이고 우리가 빨리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를 읽다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책에 보면은 4장에 베두인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베두인,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혹시 사진 있나요? 베두인, 이런 사람들이 베두인이에요. 조상 대대로 광야에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았더니 700년을 넘게 사막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산 사람들, 베두인.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 광야의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예루살렘 근처에 이 베두인들을 위해서 무료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 주겠다, 입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모두 다 입주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두인들이 실제로 입주를 했대요. 하지만 6개월을 살면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아파트에서 다 나왔대요. 왜냐하면 700년을 광야에서 산 게 익숙했기 때문에. 아파트가 너무 좁고 힘들고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두인이 아니에요. 아니, 베두인이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광야에서 나와야 돼요. 광야의 삶이 길어져 가지고 이제는 그게 익숙해지고 말이죠, 즐겁고 불편하지 않아도 광야에서 하루빨리 우리 모두는 나와야 돼요. 우리가 광야길에 있다면 어떻든지 광야를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 가지를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80년을 지낸 사람입니다. 모세는 120년까지 살았죠. 그러나 광야에서 80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결국 광야에서 모세는 죽었어요. 우리는 광야에서 절대 죽어서는 안 돼요. 광야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인생의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가나안이기 때문에 광야가 익숙해졌더라도 광야에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현재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더라도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광야여도 항상 떠날 준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쳤습니까?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영원히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키파라는 모자를 써요. 여러분, 모자 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 모자를 쓰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왜 모자를 쓰냐고 물었더니 항상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항상 떠날 준비.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잖아요. 항상 떠날 준비를 모자를 쓰고 마치 우리가 신발을 신듯 이 사람들을 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나올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광야에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나올 준비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길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광야를 나온 여호수아,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광야를 혹시 나오고 있다면, 광야의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숨을 좀 돌릴 시간이 되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인생의 광야에서 나아온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요. 지금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광야의 길이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쟁이 여호수아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사람의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 배경은 모세는 이미 죽었어요. 120살에 죽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그 첫 마디가 너는 강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들었죠. 강해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강하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손에 힘이 있는 대로 그런 뜻이에요. 하자크, 손에 힘이 있는 상태. 마치 손을 꽉 쥐는 상태를 말해요. 성도 여러분, 손을 한번 꽉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한번 있는 힘을 그대서 꽉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자크예요. 강하라 이런 뜻이에요. 굳건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손을 꽉 쥐고 너 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담대하라,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마츠라는 단어,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다리에 힘을 주라 그 말이에요. 다리에 힘을 주라.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손을 굳건하게 쥐고 그리고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전쟁을 앞두고 마치 군인처럼 말이죠. 전쟁에 앞두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맞서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나와도 우리 앞에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이 끝이 나도 우리 앞에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120세에 죽었어요. 현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나이. 여호수아의 나이를 뒤에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서 나이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여호수아의 나이는
93세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여호수아는 93세였어요. 죽을 날이 사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런 나이였단 말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여기서 연세가 많이, 장로님 다 이끌고 전쟁 치러러 나가실 수 있으면 러시아 가서 전쟁 치르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못 가단 말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이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어요. 거인들이 막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런 두려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광야 끝자락에 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 인생이 다 끝이 나도 앞에는 계속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게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너는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훈련된 손과 발이 있으니 너 나를 믿고 용기를 다하여 담대하게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힘든 광야길을 어느 정도 지나쳐 왔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광야길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거예요. 손에는 힘이 있고 다리 무릎에도 좀 힘이 있는 여러분이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힘과 용기를 다해서 싸우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50,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돼요.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내 인생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 이제는 더 내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이런 강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대면해야지. 나는 나이도 들고 이제 몸도 약해지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도 완전히 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나무 중에 대나무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대나무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지나가면서 대나무를 못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나무는 세찬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쓰러지지 않는가? 사이사이 나이에 있는 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나무는 한 번에 쭉 크는 것이 아니라 쭉 크다가 주기적으로 성장을 멈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마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열심히 뭔가 성장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광야의 길을 들어서요. 그 길은 하나님이 마디를 만드시는 과정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광야 길은 하나님이 마디를 만드셔서 앞으로 있는 세찬 풍파에도 그 마디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인생의 과정임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디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 어려운 여러 가지 풍파를 거치면서 우리가 대나무처럼 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직면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비켜서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부분을 믿음으로 직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율법을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말씀을 붙들고 네가 승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 형통하리라 2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리는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형통하리라라는 이 사칼이라는 단어는 번영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공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형통해진다라는 의미는 네가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나와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서 네가 반드시 형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비결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을 줬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을 줍니까? 네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군대를 내가 보내줄게, 아니면 군사력을 줄게, 아니면 무기를 줄게, 지금부터 훈련해, 이런 어떤 명령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안에 들어가는 전쟁이 일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네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훈련된 게 뭡니까? 말씀의 훈련 아닙니까? 여러분, 전에도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이 광야라는 단어,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훈련 중에 가장 최고의 훈련은 사실 말씀을 듣는 훈련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훈련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잘 들려지지 않았던 그 말씀을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율법을 반드시 행하리라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엄청나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이제 지켜 행할 때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은 재미있는 구절들이 등장해요. 그 구절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런 구절이에요. 광야가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광야가 무슨 아름답겠습니까? 하지만 그 광야 속에서 오아시스라는 생명의 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광야가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가 정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그 안에 말씀의 생수를 발견해야 돼요. 말씀의 생수.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된 하나님의 말씀, 그 습득된 그 습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네가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 그곳에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강조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할 수 있다. 묵상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암송도 중요하지만 기록된 말씀대로 너희에게 들려진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실제 실천하고 살아낼 때 가나안 전쟁에서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하지만 듣고 끝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냥 목사님 말씀 잘 전해줬네, 은혜 받았네.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내 삶에 적용할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삶에 적용해서 실제 실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명령이 그거예요.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 그래야만 네가 가나안 땅에서 형통할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헬리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헬리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궁정 생활에 왕의 생활을 하다가 너무 실증을 느껴가지고 다 내려놓고 모든 주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장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찾아온 취지를 설명했어요. 내가 왕이었는데 실증을 느끼고 수도원에서 돌을 닦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원장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왕에게 수도원의 엄격한 규칙들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규칙들을 듣더니 왕이 괜찮다고,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끝으로 원장이 모든 설명을 다 마친 후에 수도원의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규칙,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흔쾌히 따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자 수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하나님께서 부여한 고유한 지인 왕으로 되돌아가 그 책임을 다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은 그 말에 복종해서 궁으로 돌아와서 통치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이 일화를 알게 된 백성들은 헨리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헨리 왕은 복종을 배움으로써 통치를 배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읽는 거 소중하고 묵상하는 거 중요해요. 저희 가정도 저녁에 말씀을 나누고 이해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삶에 말씀을 적용할, 말씀을 살아낼 생각조차 안 해요. 오늘 예배 끝이면 말씀은 다 끝나버리는,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실천하셨던 분은 한마디라도 기억이 날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말씀은 다 알고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데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아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이 여기가 옳다라고 하면 이리 갔다, 저기가 옳다고 하면 저리 갔다. 아이들을 길러내는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지, 우리의 사업을 하는 부분에도 있어서도 그렇지, 세상에서 유행을 쫓아서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결단도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방법 저 방법 쓰면 훨씬 더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 그것을 기준으로 따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야 네가 형통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뒤에 보면은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가 정말 실천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땅을 분배하는 부분들이나 이렇게 재물을 다루는 부분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디에 보내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말씀에 따라 행하기 위해 노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광야를 거쳐서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려면 하나님 첫째, 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둘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이 말씀을 이제 진짜 적용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네가 차지할 거다. 주님 그렇게 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꼭 말씀을 지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의 동행을 믿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을 주문했던 정말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6절이 이어져요. 뭐라고 해요? 강하고 담대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도 그런 내용이죠.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5절과 9절 말씀은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 강하고 담대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은 보통 시험장에 가는 고3 수능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가끔 목사님들이 카톡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정말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방향을 놓치고, 그리고 또 정말 해답이 없는 그런 어떤 병막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그런 가족들, 그런 어떤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명절마다 이제 저희들을 데리고 아버지 산소에 시골에 버스를 타고 갔어요. 버스를 타고 또 종점에서 내리면은 아버지 그 고향, 그 묘소 그 있는 거기까지 제 기억은 한 4시간 정도를 걸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시골길을 막 4시간. 근데 어머니께 물어보니까 4시간은 아니었고 2시간 반이었다고 하더라고. 저는 어렸을 때는 그게 엄청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길게 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걸어가야 되니까 일찍 차를 타고 갔는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일이 많으셔가지고 오후에 차를 타게 됐어요. 차를 타가지고 완행버스를 타고 갔는데 종점에 딱 내렸더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시골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해지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걸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삼형제를 이끌고, 제가 막내였는데 삼형제 이끌고 저 밤길을 걸어갔어요. 밤길을 걸어가니까 어머니도 무서우셨던지 저희 보고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큰형이 노래 부르고 작은형 노래 부르고 그 다음 제가 노래 부르고, 제가 노래 부르면 저보고 2번 더 부르라고, 제가 막내니까 꾀꼬리라고 그러면서 막 노래 부르고 가는데, 노래도요 20분 정도 부르면 끝이에요. 뭐 노래를 계속 부를 수가 있나요? 2시간 반 걸어가야 되는데 20분 정도 끝이 나면은 해가지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노래 불러보셨나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노래 부르면 귀신 나올 것 같잖아요. 무서워. 지나가면은 시골길이니까 막 바삭바삭 소리가 나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렸을 때 막 무섭고, 소리가 나면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떨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제가 너무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 옆에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영주야, 엄마 여기 있다,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울음이 딱 그치더라고요. 근데 또 가는 게 또 무서워요. 그러면 어머니가 하셨는지, 영주야, 엄마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니도 무서우셨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그 삼형제를 이끌고 시골길을 걸어갔던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항상 어두움에 걸어가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은 다 끝난 것 같고, 두려움 가운데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나를 엄습해 올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영주야,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야 돼. 염려하지 마. 주님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이로 인생의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광야길을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어서 두려움이 생길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네가 이겨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결론입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하지만 여러분, 광야에 우리가 오래 있어서는 안 돼요. 광야에서 우리는 빨리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가나안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3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강하고 담대하라. 인생의 광야에서 단단해진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가나안을 직면해야 돼요. 2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광야에서 받은 말씀의 훈련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현장이 되면 그 말씀이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주님 약속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동행을 믿으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늘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광야길을 통과하고 나와 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예수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